할렐루야 할 때 좀 어색해가지고, 그죠?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 날 특별한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단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 충만하게 하심을 정단우 집사님, 3일 동안 사경회를 통해 부어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문기훈 배경희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또 사경회를 위해서 김윤석 이수키 성도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열심히 주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춘옥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사경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은혜 부어주세요. 이예인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수키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합니다. 김태현, 김하연 전사님 들으셨습니다. 집회 마지막 날 부어주실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각자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 자유,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안재근, 이승희 선교사 드렸습니다. 김점자 사모님 들으셨습니다. 이경두, 한경자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주님,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그냥 돈이 아니고 우리가 땀 흘려 일한 수고한 시간들과 맞바꾼 것이기에 주님 더욱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 바친 손길들 위해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순간들도 주님 다 받으시고 또 주님 혹여 바치지 못했지만 온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친다고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동일한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계셨다 이렇게 생각해. 잊고 지냈는데, 근데 그 작은 할아버지가 아무도 없고, 근데 강남에 엄청 부자야. 빌딩이 2개 있으셔. 이런 분인데 상속자가 없대.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어. 그럼 너는 내 유일한 핏줄이야. 눈물을 흘리면서 변호사 시켜서 이 친구가 나의 모든 걸 다 상속할 거야 라고 만약에 했다면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죠.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 순간부터. 야, 내 예일교회 싹 밀고 거기다 하나 딱 세우겠다. 이거 문제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 모닝 사달라고 쪼르는 것도 못 사줬는데 아직껏 그 정도면 그죠? 람보르기니가 문제가 되겠어요? 네, 생각은 생각은 람보르기니 아니라 제트 비행기도 사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설레갖고, 그죠? 그 진짜라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성경에다 써가지고 그것도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이 엄청난 좋은 소식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알아도 그냥 대충 듣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복음 앞에 나가는 우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려면 정말 우리 기도도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자 직강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실제가 돼갖고 새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좀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처럼 기뻐해야 되는데 맨날 우리가 기쁨이 없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막. 왜 그럴까요? 복음에 대해서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 복음이 내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볼 때 이사야서 61장을 우리가 봤었죠. 다시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보면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기에 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The Spirit of the Sovereign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vereign Lord라는 게 뭐냐면은 주권자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려면 그 그리스도로서의 그분이 갖고 계신 지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 여기에 그 기름을 부으사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마사인데 이 마사에서 마시아흐라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는데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기름 부음은 누구누구와 받는다? 세 명이 어떤 사람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그러면은 이거를 거의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신 메시아다라고 믿는 순간에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가서 보겠습니다.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 날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비한 체험 중에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문득 밝은 빛이 비치면서 막 그 날개가 있는 엄청 큰 천사의 모양으로 누가 나타나서 목소리로 누구야 하면서 나타났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계시는 이게 계시의 책입니다. 계시는 율법과 선지는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그 천국의 문을 누가 열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요한계시록에 물론 책이 있지만은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끝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책인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 계시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귀에다 대고 누구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움직이시는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와서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비유,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immediately 이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즉시 나가서 그걸 갖다가 귀한 걸 맡겨준 것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첫 번째 말에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하드맨이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당신은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흩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야말로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신적 능력이 있으니 내가 이거를 한들 안 한들 당신께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은 차라리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를 나로 하여금 받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어떤 거를 우리에게 맡겨줄 때 하나님은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기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자유의지 이런 신학적 용어를 떠나서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미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봉사하는 부분이 이따 오후에 교회 부분을 좀 다룰 때 제가 나누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6월절이니까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지금 그 예루살렘으로 다 이제 왔잖아요. 제사하고 또 하나님 경배하러.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구레네 시몬. 기억하십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어요. 그러니까 속은 그 사람의 그 감정적 상태는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어요. 저는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억지로지만 십자가를 졌을 때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서 16장에 인사를 하는데 특별히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나의 문안을 바울이 인사를 전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그는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와이프였습니다.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레네 시몬의 온 가족이 복음 안에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섬김과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심지어는 바울이 자기가 엄마라고 부를 만큼의 영향력을 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억지로 진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방황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은 하우스홀드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때는 몰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어디 가서 구걸하거나 걸식하거나 업신여김을 받는 이제 원어의 뜻은 그래요. 그런 걸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내가 의인이잖아요. 주님 앞에서 의롭게 주님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세상에서 볼 때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들을 반드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의 봉사, 기도 모든 것이 있지만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 자, 보면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믿음이 있을 때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상을 줘요?
간절히 찾는 사람, 그 옆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요?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must라는 건 반드시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That He exists. 계시다는 거예요. 존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분 곁에 계세요. 그런데 아주 치사한 CCTV 카메라로 계신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뭐 검사하고 살피려고 감시 카메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감시 카메라로 알고 계신 분은 아버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요만한 애가 막 아장아장 걷는데 엄마가 감시하려고 요놈이 어떻게 잘못하나 보려고 그래요? 행여 다칠까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보호하려고 있지. 아, 그렇습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야, 너희가 악한 사람인데도 너희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고,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고, 계란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 줄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아버지를 네가 알고 있느냐? 이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간절히. 여기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아주 진실하게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분 가까이에 가는 거예요. 이때 리워드가 임한다. 상이 임한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인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아까 로마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가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이거 띄워주세요. 간 거 아직 안 갔군요. 네.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몰라요. 왜? 이건 약속이에요.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정 패밀리 추리를 비교를 해놨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있어요. 청교도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웃에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가정을 비웃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맨날 일하러 다니고.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이 한 사람이 다른 거예요. 결국 이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신앙을 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에서 자라서 이 나무가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자, 여기 보면은 13명의 대학 학장이 나왔어요. 65명의 대학 교수가 나왔어요. 80명의 공무원이 나왔어요. 60명의 저술가가 나왔어요. 60명의 의사들이 나왔어요. 30명의 판사가 나왔어요. 100명의 목회자가 나왔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100명의 변호사가 나왔어요. 3명의 뭘까요? 상원의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명의 부통령이 나왔어요. 이 집안에서. 저는 행위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아들이 지금 50이 넘었는데 가능하냐? 아예 인생은 80부터인데요, 뭐. 괜찮아요. 진짜요. 모세도 80에 시작했죠. 예? 아브라함 부름 받을 때도 그랬죠. 예? 갈렙은 85살에 헤브론 달라고 그랬죠. 인생은 80부터다. 왜 그냥 쳐다만 보세요.
아멘 하시는 분만 아주 갈렙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십시오. 죄송합니다. 안 하셔도 믿는 줄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근데 이 주크, 맥스 주크는 어떻게 되냐? 이 보세요. 310명이 거지로 죽었어요. 거지로. 홈레스, 집 없는 사람, 노숙자로. 150명이 그 감옥에 죄수로 갇혔어요. 7명의 살인자가 나왔어요. 100명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왔어요. 190명의 창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연구했는데, 사회학자가. 그렇게 그들이 맥스 주크가 비웃던 주님을 섬기고 성경을 따라가고 예배하고 하는 섬김의 삶이 저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에도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나의 명령을 행하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내리라. 네. 나를 거스리고 나를 반역하는 사람에게는 3, 4대까지. 3, 4대까지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유전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한 7, 8대 정도 가면은 돌연변이가 나온대요. 참 하나님 공평한 것 같아요. 저도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돌연변이래요. 돌연변이라는데, 이게 돌연변이가 고마운 게 이게 저렇게 맨날 깡패 속을해서 몇 대를 지나면은 거의 깡패 DNA를 갖고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한 7대, 8대 가서는 하나님이 쫙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다음에 3살 버릇 몇 가지 간다? 예? 80가지. 다행히 내 인생 시작하기 전에 80가지만 가니까요, 그죠? 100살까지 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만 아무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데 생명의 씨앗이 심긴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싹이 나면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그냥 뭐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나쁜 말 쓰죠. 맨날 지적질하고 이러는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한국에서? 그렇지, 꼰대. 야, 많이 봤나 보다. 이게 꼰대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딱 우리 머리가 허해지기 시작하면, 네? 그냥 보기만 해도 젊은이들이 가슴 뭉클할 정도의 뭔가 흘러나오고 영성이 있고 한마디를 해도 좀 지혜로운 말을 해야죠. 네. 딱딱딱딱딱 똑똑한 것처럼 막 다다다다 얘기하면은 꼰대 그러죠, 속으로는. 겉으로는 예예 하는데 꼰대다, 뒤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얘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 좋았다고 그러시던데, 다 거의 평준화돼요. 외모나 미모나 그죠? 지식이나. 단 하나 평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성입니다. 절대 평준화 안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헌신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이게 여물어서 무르익어서 더욱 주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이 좋은 로션 바른다고 보톡스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래서 얼굴에 막 빛이 나기 시작하고, 그죠? 달팽이 크림 바른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우리 보니까 예일교회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셔. 예, 진짜로. 오늘 아침에 또 빛이 나시는 것 같아, 더. 그게 뭐가 하느냐? 생명의 말씀이 하시는 거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믿고 누리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믿을 때
자, 잠깐만요. 이제 로마서 지금 10장에 가 있죠? 로마서 10장에 가 있으니까 10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 보세요. With your heart 그랬어요. 마음으로 일단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벌써 의롭다고 하나님 인정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구원을 가져오고 이 좋은 소식이, 엄청난 좋은 소식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미칠 것이다라고 마음에 믿으신다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셔서 그 믿는 대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With your mouth, 입으로 that you confess, 이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 소조가 일어난다. 이제 saved 말이 어저께 봤던 소주가 아니고 소조, 그죠? 소조, 그죠?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왜 좋은 소식이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를 향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거기서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지대로 옮기고 완전히 보호해 주는 상태,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보면 죄와 정죄로부터, 정죄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는 거고, 감옥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위치에다가 우리를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과 연약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낫는 정도가 아니라 강건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에서 나은 나아만이 그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와, 어린아이 살 같으면 앞으로 향후 5, 60년간은 죽기 전까지는 그 팽팽함을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죠? 주름도 하나 없고 이렇게 리프팅한 것처럼. 예, 그래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진짜 그러면은, 그런 거는 그냥 성경에 일어난 이야기지.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게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냥 5,000명 먹은 거 기적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알았었지, 제 삶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질 거를 안 믿었었다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이젠 믿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먼저 떠났는데, 그러니까 항상 먼저 가면 안 돼요. 주님과 같이 가야지. 가는데 노를 졌는데 풍랑이고 너무 힘들어서 제자들이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걸 딱 멀리서 보고 계셨다가, 저 같았으면 좀 이랬을 것 같아요. 자식들 먼저 가더니 고생 좀 해봐라. 나도 안 갔는데 먼저 가더니 고생 좀 해봐라 그랬을 텐데, 주님은 그냥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바다 위로. 막 깜짝 놀라잖아요. 유령인가 하고. 근데 베드로가 용감해요. 만일 주님이시면 저를 불러서 물 위를 걷게 하여 주님께 오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걷기 시작해요. 누구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본 즉 빠져들더니 예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예? 의심했다. 왜 의심하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잡아 일으키셔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법칙이에요.
법칙. 이 법칙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법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떨어지네. 이상하다. 왜 떨어지지? 여기가 지금 광주시라서 그런가? 그럼 제주도 가면 이거 안 떨어질까요? 나는 이게 좀 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그렇죠. 만류 인력의 법칙. 이거는 미국이든 영국이든 필리핀이든 아프리카든 똑같아요. 떨어지는 거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 법칙이 이 지구의 전체를 대기권 안에 있는 모든 지구를 지금 이 법칙이 그 위에 작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안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떠 있어! 떨어집니다, 이거. 왜냐하면 제 기도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를 어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헬륨이 담겨 있는 거, 헬륨이 담겨 있는 풍선을 여기다 묶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법칙이라는 거는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칙의 작용을, 그 법칙의 지배를 안 받으려면 새로운 법칙이 와서 닿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일단 로마서 8장 1절, 킹 제임스로 봐주세요. 오케이.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근데 여기 빼먹은 게 있어요. 원래 성경에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무슨 뜻이냐면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예요. 자, 이는 하고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로운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건 계속 우리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똑같이 예수님 안 믿을 때처럼 다시 죄와 싸우고 막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막 다시 푹 꺼지고 이런 거냐? 아니란 얘기죠.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승리하는가? 성령님의 인도로 승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줄을? 또 떨어져. 이거는 언제 가능하다? 묶여 있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제주도까지 산간제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작용해요. 근데 광화문 저쪽에 있는 미국 대사관은 치외 법권 이렇게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건 미국 영토예요. 그 안에는 무슨 법이 적용된다? 한국 법이 아니고 미국 법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묶여 있는데 대사관처럼 여러분 안에 주님의 생명이 찾아온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법을 적용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요. 믿음의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갑자기 파도를 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죠. 바람은 못 쏘니까 풍랑은. 그걸 본 순간 즉시 어떻게 되었더라? 빠져들었더라. 그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초자연적인 법이 역사한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자연을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온전하고 아름다운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이 법칙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부유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리를 걸었던 게 이게, 무리를 걷는 거 영화, 중국 그 쿵후 영화에서는 나오잖아요. 무리를 막 날아다니고. 근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봤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을 바라보면 초자연적인 법칙이 역사한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전도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팀이 나가서. 그때 기도했어요, 간절히. 그들은 뭘 붙잡고, 하나님,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투하는데 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붙잡아 주신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해 안 지면 딴 데 곤란하잖아요, 요즘 세상에. 그죠? 그러면 주님, 이 비 내리는 이거를 좀 멈춰 주시어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전도팀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나고 10분 뒤에 비가 그쳤어요. 그러고 나서 전도 다 하고 돌아오니까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런 게 한두 번이어야죠, 뭐. 이번에도 48도까지 올라갔어요, 필리핀이. 더위가 얼마나 더우냐. 몇 명 죽었어요, 더워서. 그 정도로 더웠는데 전도팀이 이사벨라라고 14시간, 버스로 14시간 떨어진 데로 전도팀이 나갔어요. 13명이. 무지무지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럼 기도해라. 스태프들한테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 초자연적인 법칙의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의 역사는. 그러니까 정말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버스를 타고 14시간을 가서 도착했는데 그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더래요. 여기 요즘 비 오는 우기가 아닌데 간밤에 비가 엄청 내렸다고 선선하더래요. 야, 그래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전도팀이 이번에 전도하면서 한 600여 명 정도 주님께 돌아왔어요.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전도만 나가면 구름이 덮듯이 그렇게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다 피해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데 믿질 않아서 그렇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하더라도 산을 향하여 say unto the mount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이따가 뭐 이름의 권세를 좀 나누겠지만, 그럼 우리가 뭐라고요? 그 산을 향하여 명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이런 산 그렇다고 해서 히말라야 산아 뭐 이렇게는 안 하시겠죠. 왜 이걸 안 하시겠지?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혼란이 오죠. 그럼 거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을 향해서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주님 좀 신뢰하십시다. 좋은 아버지시잖아요. 좋은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의도를, 저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려는 메시지는 좋은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좀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사야서 61장으로 가서 보면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좋은 소식을. 왜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죄로 인해서 형벌받고, 사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한국말은 너무 좋은 것 같아. 물론 한자에서 왔지만, 사망, 죽어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 운명에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 영원한 삶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영원히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큰 기적이에요. 왜? 육신의 질병에서 자유함 받으신 분들, 아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죽었다. 예수님이 직접 죽음에서 일으켰던 세 사람, 누구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또 누구예요? 나사로. 다 살아났어요. 근데 다 죽었어요, 또 몸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우리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그 뭐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냐면 저주받아 죽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또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상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주님 앞에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 갇힌 자. 난 포로 안 되고 갇히지 않았는데 왜요? 포로되고 갇힌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뭐예요? 습관적인 부분이죠. 중독된 거죠. 젊은 아이들 많이 중독돼 있죠. 게임 중독, 그렇죠? 포르노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게 뭐냐면 갇힌 상태예요. 그럼 이게 풀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고 주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순간 주님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깨트리는 힘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여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착고에 차였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온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깨우는 거예요. 옆구리를 걷어차면서 일어나라고. 그 옷 입고 다 벗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기도는 문을 연다. 이거는 그냥 기록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보여주시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는 거예요. 갇혀있는 내 자녀들의 감옥 같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온 교회가 기도하니까 열리더라.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자유를 주신다. 두 번째, 거기 보면 to proclaim,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또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기서 슬픈 자라고 그랬어요. 왜 슬픈 자냐면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왜 슬프냐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면 은혜의 해와 슬픈 자, 이게 지금 두 개가 대조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은혜의 해라는 게 뭐냐면은 the year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맞죠? 예. 여기 proclaim 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 그랬어요. 그 말은 여기 해가 아니라 반짝반짝하는 해가 아니라 그 은혜의 해라는 건 은혜의
몇 년 할 때 년. 알겠죠? 죄송합니다. 이것도 욕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무슨 년, 은혜의 해란 말이에요. 은혜의 해. 그럼 그게 언제냐면은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에. 매년 50년마다 50년이 왜냐면은 7년째가 안식년이잖아요. 6년하고 7년째가. 그래서 7번의 안식년이 지난 77이 49년 뒤에 첫 번째 해, 50년째 되는 해를 주블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이 주블리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왜 은혜의 해라고 표현하냐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한데 사실 능력이 안 돼. 근데 주블리가 되면 50년째가 되면은 돈을 안 내고 그게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또 자녀들이 너무 집안이 가난하니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죠. 종으로 잡혀간단 말이에요. 그럼 종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종으로 잡혀갔는데 이 주블리 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 해를 주님의 은혜의 해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블리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50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바로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거야. 이 말은 왜 슬퍼요? 자식 가서 종살이하니 슬퍼. 가난하니 슬퍼. 슬프죠. 땅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어렵고 빈궁한 삶을 사니 슬플 수밖에 없는데 이 복음이 말하는 것은 은혜의 해를 바로 선포한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는 오늘 선포하실 거예요. 이거는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어제 오늘 내일도 동일하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면 믿는 자에게는 오늘 이 복음은 은혜의 해다 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거, 정말 많은 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인간관계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렸잖아요. 괜찮아요.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인정하는 순간 주님은 바로 오늘이 은혜의 해다 라고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또 보복의 날이다. The day of vengeance. 복수의 날. 복수의 날입니다. 복수의 날. 이게요, 하나님이 당신 자녀들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주변 국가들, 모압, 암몬, 블레셋, 하여튼 그죠? 그 바벨론과 바사, 전부 다 페르시아까지 다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막대기와 채찍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주변 국가를. 그냥 아버지가 자기 자식 때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 즐겁고 막 쾌락을 느낄 아버지가 있어요. 자식이 막 터져서 막 피나는데 막 보면서 웃으면서 막 채찍질 없잖아요. 사이코 아니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때리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사야를 통해서요, 계속 예언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을 때리기 위해 사용했던 그 민족들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 자식들을 괴롭혔는지 모압, 암몬, 블레셋 하나하나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을 쳤던 나라들이 다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록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고통당하고 압제당한다 하더라도 다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눌렀던 사람들,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주님께서 대신 복수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이게. 왜? 여러분들은 그분 앞에 눈동자같이 소중하고 여러분은 이 주님의 손바닥에는 손금처럼 새겨져서 여러분의 이름이 그분 앞에.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아름다운 소식 아닙니까?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원수 갚아주시고. 그런데요, 할렐루야, 이젠 뭘 걱정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원수가 너무 심하게 당할 게 안타깝고 좀 불쌍해 보여야 할 정도로 주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이게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시온에서 왜 슬퍼할까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쪽에서 남쪽에서 쳐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당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속에서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다시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한다는 그 말은 더 이상 슬퍼하는 일이 없도록 제거하신다. 기대하십시오. 사실 자식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슬퍼한 거 있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 있었잖아요. 괜찮아요. 그 슬픔을 제거하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신 막 화관처럼 꾸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관처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여러분,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던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앞에 마음 열어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요. 아주 솔직하게 해서 나는 그리고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어요. 난 이거밖에 안 돼요. 솔직하게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주님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좋은 소식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요? 찬송의 옷으로. 할렐루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그냥 가사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리얼리티예요. 실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안에 있으면 되겠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부를까요? 네. 누가 선생님? 안에 있는 나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것처럼 보이는 염려들, 걱정들은 사실 실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 어려운 거를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천했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도 그 안에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다고 에베소서는 강조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실제인가, 뭐가 신기루인가, 이걸 봐야 돼요. 제 아내가 참 좋은 제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염려가 오는 게 있어서 그걸 끝을 한번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해봤어요. 어떤 분이 뭘 염려하냐니까 자기가 참 걱정이 있대. 걱정이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는데 지금 안 될까 봐 걱정한대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은행 빚을 갚아야 될 것 같아서 그게 부담스럽다. 그 은행 빚은 어떻게 갚는다고 걱정이 되느냐? 집을 아마도 팔아야 될 것 같다고. 집 팔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집 팔고 그냥 전세 살고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글쎄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생하지 않겠느냐, 없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난 것처럼 속느냐는 얘기예요. 누가 준 생각이다? 그렇죠. 정확하게 아시네. 마귀가 주는 쓸데없는 생각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뭐라고?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내가 너의 방패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막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뚫으려면 방패를 먼저 뚫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앞에다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앞에 가시는 분이죠. 그리고 나는 너의 영원한 상급이야. 나는 너의 상급이야.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말이에요. 그게 더 낫죠. 제 손주가 돈보다 저 데리고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자기는 그냥 담어, 그냥 이렇게 담어. 예, 맛있게 담고, 할아버지는 그거 내고. 그죠? 근데 돈을 딱 주면 10,000원 주면 10,000원 안에서 사야 되잖아요. 그죠? 저를 데리고 가면 10,000원이 아니야, 그때는. 그냥 상관없어, 그냥. 주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유업이야. 유업이란 말은 inheritance예요. 그 다음에 영원하신 나의 기업이라고 찬송 불렀죠, 우리 어제. 그 기업이라는 것도 portion을 그러는데 그 inheritance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의 inheritance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다 그렇다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리워드가 상급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에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래서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한다. 여러분, 근심이 올 때 찬송 부르십시오. 오늘 이 찬송 아까 불렀던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게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거기다 푸세요, 그냥.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한 달란트나 그 일문화 그대로 갖고 왔던 사람들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어, 이런 걸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뚝뚝 띄워줘서 도시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거 시티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예, 열 시티를 다스릴. 야, 근데 그럼 10시티만 되겠어요? 10개 도시만 되겠어요? 왜? 천하가, 한 영혼이 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이 지구 플래닛보다 더 귀하니까 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데 헌신한 여러분들은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지구만한 걸 받는 거예요.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다스리는 위치에서 이렇게 있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이 장차온 삶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고 잘 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다. 그래요. 또 이 복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어로는 너무 간단하게 딱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repair, 고친다, 그죠? repair. 그 다음에 여기는 raise라고 되어 있는데 rebuild, restore, renew.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이 우리 삶에 오면은 무너진 것들이 다 이렇게 보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삶을 반드시 다시 보수해 주신다. 새는 데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5장에 기록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이거는 믿으시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심으로 나의 죄와 허물이 용서되었다고 믿으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믿으시죠? 믿습니까? 또 한 가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김주현 목사님이 한번 강조하셨는데 우리의 가난까지 짊어지셨다는 거죠. 자, 그게 자, 부유하신 자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죠. 9절, 8장 9절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읽고 시간이 빨리 가는데 좀 쉬어야겠죠. 때가 온 것 같은데 잠깐.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슬픔 여러분의 것 더 이상 아닙니다. 주님이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리움을 받았어요. 왜? 여러분의 슬픔을 짊어지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이제는 이 가난도 여러분의 것이 더 이상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이유는 있어요. 왜 가난해지는가? 오랫동안 상담하고 문제들을 적응하고 보니까 성경을 또 찾아보니까 여러 이유가 있더라고요. 술과 고기를 좋아하면 가난해진다. 뭐 이런. 이거부터 시작해가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그렇다고 뭐 삼겹살 먹는 사람 다 가난해진다 그 뜻 아닙니다. 근데 아니고 하여튼 그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왜 가난해지는가? 이 부요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럽니다. 그리고는 가난의 영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속는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대요. 왜? 우리의 가난을 짊어지시려고.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케 해 주시려고.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부유케 될 것입니다. 아니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는 거 당연한 거니까. 예.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왜 가난해졌느냐 보니까 요엘서에 잘 나와 있는데 황충과 늑과 메뚜기와 이런 것들이 몰려와서 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어떤 한 분이 뭘 했냐면은 그 슈퍼마켓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좀 확장하려고 돈을 옛날에 엄청 모았어요. 옛날 얘기예요. 100만 페소를 모았어요. 교회다가 낼 것도 안 내고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살짝 11조도 들내고 뭐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그러고선 자기는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딱 이제 내일이면 공사 시작한다. 그날 아침에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나는데 트럭한테 히트앤런 치고 트럭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병원에 뇌수술을 시켰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든 돈이 1.2 밀리언, 120만 페소가 들었어요. 20만 페소 더한 거죠. 모아놓은 돈에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고백하는 게 나중에 와서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나는 내가 열심히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다 지켜지는 줄 알고 부유해 주는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제 왜 황충이 왔는지 알겠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고 내가 이렇게 아둑바둑 내가 나를 위해서 모았는데 결국 한순간에 날아가더라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황충이구나 깨달은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믿습니까? 20분간 쉬었다가 다시 만나겠습니다.